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합당한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특히 목회자들은 그 어떤 일보다도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과 그 양들의 가정의 범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도 새벽 3시에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할 때 내가 은퇴한 본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유튜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하고 메신저를 주고받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합니다. 다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한 150여 분 고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명단을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푹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합당한 성도들. 제가 은퇴한 교회 성도들은 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리 이 페북이나 유튜브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또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제 믿음이 오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히 성도들은 자기가 담임하는 목사님들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 1장 3절로 8절에 보면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합당한 성도들이냐? 첫째로 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다. 그 평범한 얘기 같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안식일 날은 복주어 거룩하게 한 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복주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도 지금 예수 안에서 회복해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신앙인에게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위로가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도 끝에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우리 신앙은 정말 생활 자체가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 바로 그 예수 중심의 신앙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구하는 것에 넘치게 능하게 하실 이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생각하려 구하는 모든 것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기를 원한다. 그 왜 그러느냐? 에베소 1장 21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몸된 교회, 몸된 교회. 그때는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런 뜻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합당한 성도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체적인 신앙의 삶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합당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골로새 1장 4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치도록 베푸는 성도들이다. 이때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수많은 신분의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신분과 계층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도 모이고 부한 사람도 모이고, 지식적으로도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도 모이고 낮은 사람도 모이고, 여러 가지 차별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합당한 성도들이다. 우리가 성경 보면 원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타인이 없었습니다. 타인이 바로 나였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재우고 갈비뼈와 살을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 여자를, 이브를 아담께 데려왔을 때에 아담이 이브를 보자마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이브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이다. 자기 뼈 살, 즉 범주가 들어오기 전에는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아담이 이브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타인은 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도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세상에 타인은 없다, 알고 보면 타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 이유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지금 못 박혀 고난받고 있는 중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초월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7마디를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저러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지금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다. 즉 사람과 사람 원수와 핍박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다. 그 마귀 역사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핏바람에서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거치고 나면 우리 인간은 이제 타인이란 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째 드린 계명이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이 바로 알고 보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에 신분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와 함께 그의 고통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합당한 성도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다 보면 참 세상이 헛것이라는 걸 알아요. 왜? 우리가 영원 하는데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은 영원한 없어질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신앙생활이나 성경 막연한 게 아니죠.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영희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진다. 하늘은 불도 없어지고 땅도 옷처럼 헤어져 없어지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르면 우리가 사는 일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첫 번째 노아의 홍수는 물로 했지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는 불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읽으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다 없어지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꾸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허망을 느낍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이 세상이 있어야 그것이 남을 텐데 결국은 없어지거든요. 그걸 내 현재 느끼는 내 의식은 모르지만 내 잠재의식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프리드라는 정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내 현재의식은 전체 90분의 몇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분의 몇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이 세상에 아무리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세상이 없어지면 자기도 없어지는 거죠. 이름도. 그래서 그 허망함을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민감합니까? 문학하는 사람들이나 소설 쓰는 사람들이나 그 소설이나 시쓰는 문학하는 사람들 또는 철학자들이 민감하죠. 그들은 정말 다 이뤄놓고도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 허망함을 못 이겨서. 그런 대표적인 소설가가 미국에서 노벨상을 타고 스스로 라이플총으로 자살한 어네스트 헤밍웨이 같은 사람들. 누구를 위해 종을 일할 쓴 사람이죠. 킬리만자로의 눈도 쓴 사람이죠. 헤밍웨이가 처음에는 사자상에 몰두했으니까 라이플총으로 죽어서 오발사고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래서 자살인 줄 알았어요. 헤밍웨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썩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고,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좀 시간만 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기자가 됩니다. 글을 잘 쓰니까 편집기자를 해야 될 텐데 앉아있으면 초조하고 그러니까 발로 뛰는 취재기자를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는 전쟁터에는 종군기자를 자원해서 나갔고, 심지어 나중에는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전쟁터에 나가서 취재를 합니다. 그 스페인 내전에 가서 취재한 내용을 소설로 쓴 게 누구를 위해 종을 일하죠. 그렇게 해도 다 총성이 오가는 데서 그 최위험선이 있는데 거기를까지 나가면 안 되죠, 기자들이. 근데 그걸 뚫고도 가요.
그래서 생생한 것을 기록하고 취재하는데 밤이 되어서 전쟁이 먹고 나면 가만히 산에 누워서 별을 바라보면 여전히 초조와 불안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자를 그만두고 앉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가 마지막 매달린 게 뭐냐면 긴장과 스릴이 있는 아프리카 사자 사냥에 매달리죠. 그때는 라이플총이 3발밖에 없었어요. 사자머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길목에서 사자를 지키고 3발로 사자를 못 잡으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펨밍웨이는 아주 능란한 사자 사냥꾼에서 사자를 잡습니다. 죽은 사자를 가서 바라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때 밀려오는 허무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허무감을 다할 수 없어서 마침내는 라이플총으로 자살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세상에 있어야 자기를 기억해 줄 텐데 없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화를 땅에서 쌓지 말아라. 하늘에서 쌓아라. 왜? 땅에는 다 없어지는 거니까. 땅에서는 동룩이 뚫고 도둑이 다 없어지니까 하늘에서 쌓아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할 신앙인은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시편 90편에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천년이 어제처럼 하루와 같았다. 하나님 앞의 시간에는.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천년이 하루면 우리가 100년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100년은 천년에 10분의 1 2.4시간밖에 안 2.4시간 144분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100년 동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봐야 그건 144분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게 여러분 1000년입니까? 만년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100년은 14.4분 100만 년이면 1.44분 1000만 년이면 이미 0.144분 근데 영원하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한 정점에 불과하더라. 정점은 밤 12시 전에 11시 59분 59초에 똑딱 하는 1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시간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쌓고 싸우면 장차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 신앙인은 영적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들다고 불행한 게 아니죠. 힘들지만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드디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만 있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교의 순간에도 하늘을 보았던 겁니다. 고린도서에 그는 일찍이 삼층천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낙원을 보았어요. 살아계신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합당한 성도들은 하늘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정말 헌신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골치 아픈 기도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감사에 합당한 성도를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므로 늘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